네, 저희 은혜로운 이렇게 여러 포럼들을 나누셨는데 뭐 첫 주 시작하고 또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 되고 나서 저희 주일학교에 이렇게 올해 기관들의 또 부장님이 바뀐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유초등부에도 그 부장님이 이제 새로운 부장님이 세워졌는데 안 보이시네. 네, 네, 그 이호영 집사님이 이제 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희가 유초등부 예배 마치고 교사들이 잠깐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감을 여쭤봤어요. 부장님, 네, 부장님이 되셨는데 오늘 첫 예배를 드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의미인데 너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이 대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뭘 한 걸까? 이 자리에 그날 그 자리에 잠깐 예배를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 부장님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첫 예배 때 다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도대체. 이 중요한 자리에 내가 쓴 이 직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너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거에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각 현장들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또 수요 예배 때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지난 주간에 캠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받았던 응답 또 짧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례 지역에 짧게 캠프를 하면서 마무리 캠프 디데이를 마무리하면서 다녀온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 지역 이름이 동네 이름이 신계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순천이에요. 우리 순천의 12지역에 지금 망대 세우라고 원단 말씀 그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그럼 순천의 저쪽 끝이에요. 끝이어서 이제 구례 바로 경계 구례랑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 동네 이름이 신계네. 신계 신의 세계. 저 혼자 신계구나. 근데 그 신계 이제 캠프 디데이 날 그 지역을 우리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현장이었는데 우리 하강수 집사님 본가예요. 그 동네가. 마지막에 현장 이제 쭉 마치고 신계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그날이 하필 조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갔더니 원래는 그 하강수 집사님 어머니 이제 뵙고 이렇게 하려고 갔었는데 그날 우리가 도착하고 주차하는 그 시간에 바로 주차장이 노인정 바로 앞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노인정인데 웬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배웅하듯이 때마침 정말 때마침 우리를 배웅하러 나오듯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서 있길래 내가 성기린 전도사님 빨리 내려가지고 쟤를 좀 만나보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주차를 하고 저는 나와가지고서는 성기린 전도사님 대화를 하고 여기를 들어가자. 기림 전도사님 여기 들어가고 나는 일단 어머니 한번 뵙고 오겠다고. 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를 답은 노인정이다. 오늘의 답은 노인정이다 하고 갔더니 거기에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짧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하강수 집사님의 어머니와 하광주 집사님의 고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가문 모구마의 문이 열리고 또 그동안 자기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하셨던 분이 제일 크게 영접하시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6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영접한 이후에 현장 분석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어머니는 어떠시냐, 어머니는 어떠시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들이 다 이제 있으시니까는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나는 앉아있지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 기림 전도사님 옆에서 우리 구례 현장 가면은요 최봉선 성도님 현장에 갈 때마다 저희가 꼭 진짜 손을 딱 올리고 몸에 손을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함께 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성기님한테 어머니 할머니 바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손 올리고 바로 기도해 드리고, 옆에 현장에 또 어머니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는. 네, 아무튼 현장에 우리가 가지 않았었으면, 그날 그 시간에 가지 않았었으면, 그날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까지 아시고 그 초등학생이 나와서 우리를 마치 마중하듯이 그렇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를 또 봤고, 또 구례 현장에 저희가 다니다가 발견한 게, 항상 갈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구례 현장은 지역이 되게 작은데 너무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현장에 통일교 현장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정교회라는 명칭을 이제 쓰잖아요. 그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건물도 너무 깨끗하고 못 보던 현장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찾아보니까는 통일교에서 만드는 교회들이 이름이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지역에 안 들어와 있는 종교가 없어요. 정말 밀집되어 있게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들어와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원색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현장이 어떠한지를 보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분석하면서 또 그분이 주신 정보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들어오려고 여기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가 또 세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과 종교는 아주 거기에 그 작은 동네에, 그것도 큰 규모로 정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또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을 두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현장에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현장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그 화요일 날은 제가 우리 임윤자 권사님과 함께 다락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캠프를 하거든요. 이 캠프를 하면서 그 지역이, 남재동 지역이 무속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무속인들 한 집 한 집을 두고 다니면서 직접 거기에 이제 기도의 망대를 꽂는 것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어디에 무속인 집이 있고 어디에 무속인 집이 있고 이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 딱 내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다녀봤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통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지. 거기 있잖아, 왜 그 입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알아듣는 거. 네. 그랬더니 거기 그 집에 있는 그 편의점. 네. 그랬더니 그 집에 사장님이 자꾸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들리는 소리가, 이분이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그 2층 집에 무속인 집이 있어요. 그 얼마나 눌렸으면 맨날 아플까, 자주 문 닫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이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거기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거기 꼭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단 말씀 선포됐잖아요. 12지역에 망대 세우라고. 근데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이 볼 때마다 현장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볼 때마다 현장 분석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평소 때 늘 있던 현장이었어요. 늘 보던 사람이었고. 근데 다르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눈에는 그 현장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현장 같이 가서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임유장 권사님 성가대 제가 선포를 해야겠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다락방 할 때 고백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안 하시겠다 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셨어요. 다락방 때. 내가 사실은 예전에 저기 교회 다닐 때 여기 교회 다닐 때 항상 성가대를 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다 했습니다 이제. 네. 빼박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그때 성가대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현장도 다르게 보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교회에서 나의 자리도 그렇게 찾아 나가시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또 한 주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제 토요학교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나머지 애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앉아 있는데 토요학교 때 그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어 교실에 조금씩 오고 있는 파키스탄 후스나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후스나인 청년이 조금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학교를 시작하는 시간은 2시거든요. 근데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한 시간은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조금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길래 여기 앉아있길래 그냥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는 이미 진행을 해서 찬양 부르고 있고 막 이런 제가 불렀어요. 나오라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또 저 한국어 잘해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기는 파키스탄에서 왔고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나이도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너의 이름은 뭐니? 하면서 바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윤이한테 너의 이름은 뭐니? 현근이한테 이름 물어보고 그러니까 현근이가 또 질문을 했어요. 거기 그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소통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쌀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나라 쌀은 길쭉해. 우리나라는 쌀도 먹고 빵도 먹어. 근데 한국은 맨날 쌀을 먹더라. 우리는 쌀빵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문화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현근이가 또 그 나라는 어떤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가 있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좀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냥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들도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하고 메시지 듣고 예근이가 친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메시지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때까지 앉아있길래 우리 다음 이 시간은 동화책 읽을 거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쭉 앉혀놓고 한글을 좀 읽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동화책 읽기를 했거든요. 왜 한국어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는 다 읽어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화책 읽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어 배우러 갔어요. 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플랫폼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보는 그런 토요학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 이전에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는데 가장 제 마음에 여운 있게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라는 말이었어요. 서론에 그러셨잖아요. 시대마다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마다 일어났던 그 역사의 세계사와 교회사.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의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역사성 있게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일으켜셨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그 시대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왜?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사단은 항상 비슷한 거, 다른 거, 틀린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거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꾸 복음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라 자꾸 제사라고 말하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이거 이쯤이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회복시켜 가신다라고 오늘 강단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그 창세기 6장 본문에도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이 네피림 시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놓치고 있는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여기다가 세워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잘 되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 되지 않고 예배하는 거에 결단하지 못한다고 애통한 심령으로 울 수 있는 저 마음. 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권사님 그걸로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도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그거에 울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배 안 되는 거에 울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무슨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대열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근데 주님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예수님이 세계를 장악한 방법, 먼저 기도운동, 그리고 말씀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원단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기도운동의 망대, 그리고 말씀운동의 망대. 이 망대를 현장에 세울 때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지역 장악하는 그 망대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덧붙여졌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아까 포럼할 때 느끼셨죠?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단 말씀 제목이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성도들인데 그 이전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지금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겠죠. 그 단계에 이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6일의 현장 동안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그 성령의 역사.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그 망대만 세우고 있으면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럼할 때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나에게 있는 증거거리들이잖아요. 그 증거거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유다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장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를 내어놓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교지들이 지금 다 무슬림 현장이다. 대부분의 현장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또 조지아도 그렇고 그곳에 인도네시아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 세계 중에 이슬람이 모슬렘이죠. 이슬람이랑 모슬렘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모슬렘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80%가 넘어요. 다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그리고 이번에 지금 파키스탄의 그 후스나인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이 선교지가 대부분 모슬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제서야 그러네 진짜. 우리가 선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이 대부분이 모슬렘 현장이네. 근데 또 모슬렘 현장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파키스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카메룬 현장, 남아공 현장, 지금 아프리카 현장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살릴 방주운동,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완전하게 네피림 시대이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운동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방주 운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위해 방주운동 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방주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너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운동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내가 방주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의 본문은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한탄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한탄하셨냐면은 이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지금 완전하게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 땅에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하실 만큼 너무 한탄하셨어요. 완전 네피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하게 장악되어서 이 현장에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하는 그 네피림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는데 이곳에 한 번에 지면에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신계 지역에 갔을 때 무슨 말씀이 진짜 깨달아졌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고.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며 어떻게 그들이 이거를 들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전하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제가 신계 현장 갔을 때 제가 받은 은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재앙지대 지금 네피림 현장 완전히 지금 급속도로 완전 네피림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방주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네피림 현장에 다른 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이 네피림 시대를 막기 위해서 방주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은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하기보다 정말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여기에 첫 번째 하와가 무너졌고 또한 거기에 아담이 동조했고 그래서 인류는 완전 그 현장 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사단은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걸 통해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밀려오는 것들 많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그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어떤 때는 진짜 몰라요. 내가 그랬는가? 내가 하고 있는 실수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나를 볼 때마다 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 계획, 나는 이게 진짜로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 통로거든요,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통로. 그게 창세기 3장이니까 나 중심. 되게 자꾸 만드는 거니까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분명히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 말에 훅 하고 넘어갈 만큼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비슷하게 말하면 틀리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려버리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심이 되었던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점점점 가문을 이루었을 때 그 가문을 이루고 또다시 자녀들이 나오고 했더니 창세기 6장에는 완전하게 육신이 되어버린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여기 현장을 하나님이 싹 한 번에 그냥 이제 재앙이 너무 많이 임했으니까 싹 정리하고 새 시대를 지금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신 그 현장에 노아만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주 운동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 대로가 우리에게는 삼뜰이고 금토일 시대이고 묵상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이 삶들이 우리는 삶들을 막 하려고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동원하고 사실 이러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도전하고 작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제 서밋스쿨 그런 응답까지도 이어지고 그 다음은 우리가 대안학교라는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목요일마다 단도박 모임 오잖아요. 그 현장은 치유 현장이잖아요. 기도의 뜰. 그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그 현장.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가끔 문 열어놓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는지.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령대가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도박 문제로 인하여서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20대 청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쪽에 가족 모임을 그러니까 모임을 2개를 해요. 이쪽 한 부분은 가족 모임. 왜? 한 사람이 그 문제가 오면은 연쇄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 문제랑 연결해가지고 쭉쭉쭉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가족 모임하고 이쪽은 당사자 모임을 하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정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요일 날 우리도 그 밤에 뭐 하자. 네. 불 켜놓고 그들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를 딱 던지자 또 그거는 왜냐면 재능 기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캘리그라피 우리 그거 하자. 우리는 거기에서 힐링 타임 하자고.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같은 동시간에 여기 식당에서 캘리그라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주셔야 돼요? 저희 재능 기부 해주셔야 돼요. 서북정 원사님께서. 오케이 하라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같이 거기서 캘리그라피 하지만은 기도에 망대 세우고 우리가 여기 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동시간대에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운동. 이제는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로 신을 만들어 놓은 그 현장. 이게 지금 네피림 시대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 병, 다른 병 말고 이 네피림이 이제는 병이 되어 있는 시대가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문화를 만들어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과학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지식층에 앉아있고 정치계에 앉아있고 경제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의 모든 분야들을 그들이 잡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표면으로는 모르죠. 여기에 잡힌 자들이
결국은 모든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모든 분야를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또다시 누구를 조종하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에 0.1%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3단체의 사람이거나 그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경제, 지식, 이론, 문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눈에 드러나는 병들이 이제 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너무 체감하고 느끼는 건데 후대들이 지금 약을 복용하는 후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 복용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쯤 되면 이제 학교를 거의 못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집 밖을 못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으로 시달리고 보고 듣고 환청에 시달리고 이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무언가에 집착했는데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이 지금 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독 문제로 인하여서 연쇄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경제 문제 물려서 또 오죠. 그러면 가정의 문제로 또 이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강단 말씀에 목사님 그러셨는데 일본은 문화래요. 집에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본 문화야. 일본 문화가 아니라 우리 그걸 히키코모리라 하거든요. 네. 정신의 문제 중에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자살을 하는 그 시대. 지금 이게 네피림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우리가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로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냥 일상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우리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세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은 딱 핸드폰만 들면은 순식간에 네피림 현장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나면 돼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지만 교제도 할 수 있고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그냥 뭐든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손에서 놓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예배 때 오잖아요. 우리 초등부도 예배 오면은 핸드폰 수거해야 돼요. 왜냐면 예배하기 직전까지 핸드폰 들고 뭐 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 들고 또 뭐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을 만나고 대화하고 놀고 하는 시간이 교회에서조차도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지금 우리 핸드폰 수거 해야지만 돼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집에 가기 전까지 핸드폰 안 돌려준다. 왜? 그 시간만이라도 미디어 금식하라고. 얘도 용어도 오직했으면 저희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용어를 붙였겠어요. 그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들이 그냥 네피림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못 느껴요. 그냥 무뎌져 있어요. 완전하게.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 들어올 때 미국에 혹은 영국의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로 그 선교단체의 중심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메시지에 계속 선포되잖아요. Nobody nothing 선포되잖아요. 그게 선교의 마인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로 가. 왜? 한 번도 거기는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 흑암의 나라, 완전하게 어둠 가운데 덮여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 지금 5천 종족이잖아요. 거기로 우리 랩넌트들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서 보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가서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 것이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했어요. 전도자의 걸음을. 그래서 전도자 한 명의 발걸음은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명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우리 한 명은 한 나라예요.
나 한 명이 절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은 한 가문을 대표하는 거고, 나 한 사람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전도자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홍수가 지금 네피림 시대로 와 있죠. 문화로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홍수,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죠. 후유증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깃발을 든 거거든요. 망대를 세운 거거든요. 토요 학교라는 망대도 세우고, 한국어 교실이라는 망대도 세우고, 이 현장에 언제든지 랩런트들이, 어제는 랩런트 한 명이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자기도 어느 교회에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인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네 그랬다가 나중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영적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은 토요 학교 오는 게 그냥 즐거워진 거예요. 당연하게.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왜 가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라는 거죠. 랩런트 속의 문화로, 하나의 문화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배 오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이제는 생각하고, 예배도 점점점 우리 랩런트들의 체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은 윈터 서밋 스쿨, 우리가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때 핵심 때에 랩런트들 계절 살리는 시간 위해서 계절 학기 시작해라. 메시지 때 예전에도 계속 선포됐었어요. 근데 이번은 광양에서 핵심할 때 그때는 그냥 언약으로 확 잡혔었거든요. 그래 맞다. 계절 학기 해야겠다. 왜? 방학 시간에 너무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계절 학기 통해 가지고 랩런트들을 진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훈련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했는데, 그 도전을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윈터 서밋 스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 윈터 서밋 스쿨이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 때렸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배신 때린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너가 날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 근데 거기에 대고 하신 말씀이,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 이 말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3세번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3번. 다시 말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말하고 또 메시지 주고. 내 어린 양을 먹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돈 벌고 조금 좋은 집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차 가지고 조금 더 문화 여가 활동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나 뭐 한 거지? 왜? 랩런트 운동에다 방향을 맞췄더니 이분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였구나를 아시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복음 300%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뭔지, 그리고 나의 미래,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300% 할 수 있도록, 왜 망대 세워야 되는지, 왜 여정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정표 이거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기도 300%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300% 될 수 있도록 달란트 찾고 그거 붙잡고, 진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성에 응답받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유일성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재창조,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거 세팅되어지는 첫 도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감사하게, 기림전도사랑 저랑 사실은 스텝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수를 주셔서 고학년을 상대로 세팅을 했는데, 그 고학년이 오려면은 불신가정이다 보니까는 밑에 동생들이 다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다행히 고학년이 올라가는 동생들이지만은 그래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원래 오기로 했던 애는 안 오고 그 연희라고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연희. 사실은 그 기간에 연희가 영어 캠프를 가려고 이제 신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 캠프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보내드린 이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영어 캠프 보내지 말고 여기 보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기서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가 준비한 이 커리큘럼이 믿지 않는 분들이 봐도 괜찮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복음 포럼, 위임 포럼, 선교 포럼, 독서 포럼, 미래 포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포럼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근데 이걸 보시더니 이거 리더 훈련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캠프 취소하고 여기를 보내겠다라고 우리 이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첫 시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시작부터 우리가 준비한 이 내용들이 진짜 성령인도 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스텝 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광양에 기도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의 보조 교사가 한 명 올 건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성기림 전도사랑 포럼하러 찾아왔어요. 예전에 킹스 출신의 청년인데 그래서 기림 전도사랑 포럼을 하는 중에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윈터 서밋 스쿨을 하게 된다. 그거를 쭉 보더니 나도 여기 참여하면 안 돼요? 먼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수 있겠냐고 오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와가지고 함께 보조교사 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최예림인데요. 기도해달라고 이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게 하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때 보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보조 교사로 와달라고 한 거지만 저는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윈터 서밋 스쿨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재앙망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재앙의 문화 속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사오니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온 게 현장 속에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사오니 삼들 시대를 통하여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묵상 시대를 통하여서 이 방주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온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닫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결단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온 성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운동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물삼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그 사랑의 증거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완전하게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인터스쿨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300% 기도 300% 미래 300%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의 CVDIP를 찾아내는 서밋 스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그곳에 한 청년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제이림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